네, 안녕하십니까? 네, 29차 복음전도 세미나 오늘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루시퍼의 타락과 지옥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에서 4강까지 성경이 사실인 것과 또 성경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바로 신앙의 대상,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알고 또 그 아는 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믿는데 무엇을 믿어 했을 때 그러니까 글쎄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 다르게 알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이 있고 각 대학의 석박사들 또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저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런 이론들은 때때로 맞을 때도 있지만 또 맞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이 사실들은 1.1핵도 틀림없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5,000년 전에도 사실이고 3,000년 전에도 사실이고 지금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사실일 진리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각과 지능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설명을 들어도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연구하려고 해도 우리의 이 한계로 인해서 다 연구를 못해요. 다 알 수가 없죠. 지금도 사람들은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존재 루시퍼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루시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이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도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맨 왼쪽에 이게 뭐 같으세요? 혹시 지금까지 이런 거 이렇게 좀 사용하시 보거나 붙여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부적입니다. 부적. 그래서 저도 친구네 집 갔는데 예전에 방문 앞에 문지방 앞 위에 떡하니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이거 왜 붙여놓죠? 예, 악귀는 물러가라. 예, 그 다음에 복은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복 들어오는 것보다는 애군을 막는 무언가를 막는 용도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근데 그 누군가 나에게 불행을 주고 어렵게 하는 그 누군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지만 그 존재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물론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나라만 부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기 아프리카도 있고요. 다 부적이 있어요. 우리는 종이에 써서 이렇게 부적이라 다니지, 거기는 이렇게 막 방문하다 붙이고 무슨 막 장신구구처럼 생겨 있고 막 그렇습니다. 다 보이지 않는 어떤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 이게 지금 21세기 때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편하게 고사 지내라고 아예 싹 세팅을 해놨어요. 표준 자동차 고사 출장 세트라고 해서, 예,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 복잡하니까 뭘 준비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고사 왜 지내죠? 예, 차를 샀는데 이제 이 새 차를 하나도 이렇게
안 다치고 이렇게 무사하게 운행하기를 바라는 누군가 어떤 신에게 그런 것을 기원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사를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좀 있으면 이제 동지가 되죠. 오늘이 12월 17일이니까요. 아이고, 이제 이번 주에 동지네요. 동지 되면 그 뭐 드시죠? 팥죽을, 이거 새알심 팥죽이라고 전라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팥죽을 왜 드시는지 아세요? 예, 새알심 이렇게 먹으면서 저 새알심이 식구들의 나이 숫자대로 그 알을 빚어가지고 이제 먹어서 나이 먹는 것도 있는데요. 그 유래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중국으로부터 봤어요. 우리 유교 문화가 중국에서 온 것처럼 중국에 옛날에 공공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조금 성격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죽었는데, 죽어서, 전설입니다. 그냥 어떤 전에 내려오는, 죽어서 역신이 되었다고 그래요. 역신. 옛날에 우리 뭐 옛날 시대 무슨 병이 돌았다고요? 역병이 돌았다 해서, 지금이야 뭐 병원 많고 해서 주사 맞고 예방 주사 맞고 치료하면 낫지만, 옛날에는 전염병 걸리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전염병 일으키고 그런 재앙을 주는 신이 있다고 여겨졌는데, 공공시의 이 아들이 역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지 못하도록. 근데 이 아들이 생전에 무엇을 좋아했어요? 팥죽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팥을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이 팥을 써서 이렇게 하면 그 역신이 오지 못한다라는, 그 역신을 내쫓았다라는 풍습에서 우리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전해졌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좀 가물가물해지고, 이제 새알씨 먹으면서 나이 먹는다, 요 의미만 요즘은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는 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 마음 무의식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을 인지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다라고 여겨요? 귀신이 있다고. 뭔가 알 수 없는, 내가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귀신이 뭐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러면 아이고 우리나라 민족이 조금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귀신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흉가도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우리 흉가는 한옥에 막 이렇게 있더만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맨 이런 것만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흉가 가보면 꼭 그 흰색 목욕탕 타이루가 돼가지고 막 다 쓰러져 있는 그런 집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것 뿐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만물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창조되었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도 창조되었고, 여기 보이는 것들은 뭐죠? 지금 밖에 보이는 나무, 돌, 강, 눈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물질 세계, 또 누구요?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요? 나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만드시고 흙으로 우리 육신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가운데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근데 성경은 밝히 말하죠. 두 번째는 또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보이는 것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여기 오늘 얘기할 천사와 더불어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다, 이 뜻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이고요, 만드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왜 존재한다고요?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대장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더 주인공이시고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라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제 천사라고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여러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성경에도 이 천사란 단어가 몇 군데 나와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고 그대로 만들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왜 존재하나요? 천사들이 왜 존재하는가? 제가 빨간색으로 썼죠. 천사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섬기는 영이다. 첫째는 누구를 섬길까요? 천사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천사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명하신 것들을 전하고 수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들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천사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섬겨야?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사들이 돕고 섬기고 보호하고 하는 역할들을 천사들이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가 우리를 지키고 또 보호하고 돕는다고요? 천사들이 이렇게 돕는다고. 여기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천사들이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을 좀 이렇게 보니까요, 천사들의 수를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래서 천천이면 몇이죠? 천이면 100만이죠. 만만이면요 억이죠. 공이 8개. 공이 8개. 만 명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천사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이 많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한을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가 아닌 것입니다. 프로그램 되는 한 대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이 천사들도,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어떤 조정한 대로만 하지 않죠. 지금도 우리 의지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로봇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기 계신 우리 VIP 분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나는 그분을 섬길 거야, 그분을 믿을 거야, 이렇게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로봇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아까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시고 이 천사들도 영입니다. 영으로 존재해요. 우리는 영으로만 존재해요. 육신도 있어요? 육신도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니까 어떻게 계속 계실만 하셔요? 아니면 추워요? 추워요. 지금 며칠 어제까지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춥죠. 예, 왜냐하면 이것이 다 육체가 있음으로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쯤 12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배가? 예, 고파요. 저도 고파요. 예, 고파요. 이건 육체가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따가 이렇게 낮에 이렇게 활동하다가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됩니다. 왜요? 육체가 그 잠을 원해요. 이건 육체가 있음으로 말미암는 형상들이에요. 근데 이 천사는 육체가 없고 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음으로 겪게 된 일들을 천사들이 겪어요? 안 겪어요? 안 겪게 됩니다. 잠 잘 필요도 없고 밥 먹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지금 벽을 통과해서 좀 가고 싶은데 편하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 문 열고 이렇게 가야 돼요. 예, 근데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약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건 아닙니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 천사들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고 되어 있고 그 지혜와 능력이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벽을 통과하는 것도 우리는 못하잖아요. 만약에 사람 중에 벽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앙받을 겁니다.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천사의 한 존재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이와 같이 창조하셨는데요. 인간들을 창조하기 전에 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기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천사 중에서 한 존재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루시퍼라는 존재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루시퍼란 한글로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 루시퍼가 우리 순우리말은 아니니까 루시퍼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요. 그래서 이 루시퍼를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천사들 중에서도 그 리더들, 천사의 장 리더를 또 창조하셨어요. 그런 존재들로 보이는 존재가 성경에 한 두세 존재 나오는데 첫째는 루시퍼요. 두 번째는 미가엘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가브리엘 들어보셨죠? 이런 천사들이 천사들의 장인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근데 이 루시퍼 천사 중에 리더였던 이 루시퍼가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세계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의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가 좀 많이 써놨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상당히 긴 구절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두로 왕에 대해서, 두로란 나라가 예전에 있었고요, 그 두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로 왕이 또 그 두로 왕국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구절은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중적으로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네 번째 줄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우리 에덴 동산 사건 혹시 아십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누구와 누구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들어간 누구요? 사탄, 이 루시퍼. 동산이 이 세 존재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 두로 왕이 그때 있었대요. 그것은 두로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말고 누구요? 아까 뱀에게 들어간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사탄의 다른 이름인데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 영어로 보면 이 도장이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퍼펙트 모델.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루시퍼라는 천사를 지었는데 천사의 모습과 능력과 그 위엄이 완벽해요.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정말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이 루시퍼가. 그리고 에덴에 있어서 여기 각종 보석으로, 특별히 마지막에 막 별 보석이 다 나오는데, 저는 보석이 없어가지고 18금 뭐 반지 좀 있는데 황금으로 단장을 했어요. 얼마나 그 존재가 위엄 있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존재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짓게 될 때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이 루시퍼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소고와 비파는 뭐죠? 악기입니다, 악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짓게 될 때 여기도 악기가 있는데요, 루시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루시퍼를 만들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네가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위와 권위를 주신 것이죠. 천사 중에서도 기름을 부었다, 머리에.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한과 능력을 더 주신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는 것은, 그룹은 그룹 사운드가 아니라 그룹은 천사의 이름이 하나예요. 그룹, 스랍 뭐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두로 왕이 아니라 너는 그룹이다, 천사다. 천사인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천사였다. 바로 루시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악을 맡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제가 가만히 보면요, 누가 좀 인기가 많아요? 뭐 탤런트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고. 누가요? 가수가. 제가 보니까 영화 배우가 이렇게 떴다 그럼 막 이런 하긴 해요. 근데 누가 왔을 때, 누가 할 때 제일 막 이 봉 들고 막 오빠 하면서 막 하죠? 가수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수들. 아이돌 가수 하면 아시죠?
우리 젊은 이 청소년들이 막 며칠 전부터 거기 가가지고 막 진 치고 있고 티켓 사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좀 젊은 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요새 그 누구 뭐죠? 트롯 임영웅 씨는 옛날 분이 아닌가요? 네. 지금도 그렇군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뭐 또 많이 임영웅 씨 말고도 뭐 또 잘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이렇게 잘할까? 거기 보면 막 그런 분들 또 나이 연세 있는 분들도 막 피켓 들고 프랭카드 들고 막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영화 배우 뭐 다른 직종은 별로 그렇게 그만큼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 능력과 위엄이. 이 루시퍼도 음악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훈무함과 이런 것들 받았겠어요. 근데 보통 그런 거 받으면 마음이 겸손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이렇게 하기가 쉽죠. 이 루시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보면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가 할 줄 아는 게 많음으로, 네 능력이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네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이런 불순한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하늘 세계에서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이 루시퍼라는 존재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고,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여기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지금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리고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영어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고, 현재는 하늘 세계에 있지 않고 쫓아냄을 당한 존재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에 대한 다른 구절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 구절은 짧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계명성 이 부분이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써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기 그 루시퍼의 타락, 반역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시퍼에 대해서 열국을 엎은, 세상을 엎은 자다. 그리고 루시퍼의 마음에 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그 다음에 누구처럼 되겠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여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했잖아요. 루시퍼가 바로 지은 죄가 이러한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마치 창조자와 같이 그런 왕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는 이러한 죄를 루시퍼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늘 세계에서 쫓겨났고 심판받아서 이제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성경에서 루시퍼에 대해서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바알세불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서두에 귀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귀신들의 리더가 바로 이 루시퍼입니다. 하늘 세계에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이 반역한 루시퍼를 따른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 그래서 그 루시퍼와 천사들의 무리가 쫓겨남을 당했는데 바로 루시퍼가 대장이고, 그 루시퍼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뭘까요? 그게 귀신입니다. 귀신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그들의 정체는 천사였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들이 쫓겨남을 당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규명하고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귀신으로 말미암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이 뭐 종교를 떠나서 경험하고 있고 또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루시퍼, 금방 봤죠. 루시퍼 계명성인데요, 빛의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흉악하고 흉측한 것이 아니라 루시퍼는 아까 원래 아름답게 능력 있게 위엄 있게 지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가 타락했죠. 그리고 현재는 이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바돈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파괴에는 누가 역사해요? 누가? 귀신이 역사하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고, 가족 간의 불화, 형제 간의 불화, 또 친구 간의 불화, 부부 간의 불화, 그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근원에는 루시퍼가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격동치게 하고 마음의 감정을 일으키고 하면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루시퍼가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흔히 많이 부르죠. 마귀 같은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란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란 뜻은 원어적으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비방자예요. 누군가를 비방하는 거. 아이고 저 하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또한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유명한 단어가 있죠. 사탄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그 뒤에는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속여서, 야, 네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한테 지금 저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네가 솔직하게 하면 너한테 불이익이 올 거야.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넣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소개하겠네, 아는 척 해야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가장의 명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능력이 출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때에는 뱀에 들어가서 또 용으로 또 광명한 천사처럼 이 가장을 잘하는, 즉 가장한다는 것은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겁니다. 잘 속여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속이고요, 믿는 사람들도 속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루시퍼가. 지금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루시퍼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란 분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요,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었냐라는 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 믿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었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믿기 전에는 너희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굴까요?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반역해서 쫓겨나온 누구요? 루시퍼. 근데 루시퍼가 지금 무엇의 권세 잡은 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루시퍼는 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이 이제 루시퍼의 본부고, 루시퍼가 이렇게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보다는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가 현재 어디 있냐면 이 공중 가운데 있고, 귀신도 이런 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하고 있냐, 이 사람들이, 이 존재가 뭐 하고 있냐.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루시퍼의 다른 이름, 이 세상 신. 루시퍼가 뭐 하냐면요, 믿지 않냐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을 잘 이렇게 안 들어서 모르시는 분들의 마음, 안 믿는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고요. 혼미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 네, 그 혼미할 때가 있죠 가끔. 예. 뭐 할 때 혼미하세요? 예,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막, 이게 지금 낮이요 밤이요. 예, 저도 며칠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 낮에 밤 시계 보니까 1시고 막 있었는데 막 정신이 혼미하죠. 혼미할 때는 지금 낮인가 밤인가도 잘 몰라요. 밥 먹을 때인가 어딘가도 모르고. 그리고 이럴 때도 혼미하죠. 어떨 때요? 뭐 술 취할 때도 지금 여기가 어디야 지금. 혼미하죠. 분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혼미해요? 엄청 졸릴 때, 그냥 눈꺼풀이 지금 그냥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어때요? 그때 정신이 없죠. 예. 그때도 좀 혼미하고, 감기약 드셨거나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 혼미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리 분별이 잘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혼미하면 이분이 사기꾼인지 나를 정말 위하는 사람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또렷해야 지금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데, 혼미하다는 것은 이게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이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한테요? 믿지 않냐는 분들, 아직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헷갈리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짓을 참으로 믿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마귀가 속이는 자라고 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게 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쏟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뒷구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듣게 될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데,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듣고 구원받게 되는데, 마귀가 그 말씀들에 대해서, 들은 말씀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못 듣게 하고 아예 듣지도 못하게 기회를 날려버리고, 듣는다 할지라도 딴 생각을 넣어서 자꾸 해버리고, 이런 역할들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정직한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들으면요, 영혼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아요. 지금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뭐 3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신 분들조차도 일평생 교회를 안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 들고 가서 복음 말씀 전해드리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듣고, 그분이 귀로 열려 있다면 듣고 믿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술입니다. 술 많이 있어요. 수십 가지, 뭐 수백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가 뭐냐면 술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이러면 노력하고 때때로 원인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괴로우니까 그냥 술 한 잔에 의지해서 잊어버리자.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혼미해집니다.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내 고민과 갈등과 마음의 어려움이 뭐 이렇게 잊어버려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또 찾고 하다 보면 이제는 그렇게 여기에 찾다가 하나님 별로 안 찾고 그냥 포기하게 되고, 인생이 그냥 그렇지 뭐, 그냥 인생이 다 힘들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거지 뭐,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술인데, 이런 것들 이용해서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익숙한 그림이 나왔네요. 예.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상당히 익숙한 그림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 일을 하셨는데 비가 오는 날은 흔히 이렇게 조금 다른 말로 공친다고 하죠. 비가 오면 공쳐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어김없이 그 같이 일하시는 그 아저씨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판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또 옆에 있었어요. 제가 왜 있었을까요? 옆에 있으면 뭐가 떨어져요. 콩고물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담배 심부름 뭐죠 그런 거 옛날에 했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서 안 하지만 거기 있으면 이렇게 쭉 있으면 가끔 아저씨들께서 광을 파시고 광 팔면 저한테 이렇게 이뻐하시는 분들 주시고 그것이 쏠쏠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림을 조기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또 여기에 빠지신 분들은 일평생 요것에 꽂히셔가지고 일평생 이거 하다가 집안 날리고 심지어 사람도 저당 잡히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소중한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잠깐에 술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 또 다른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돈입니다. 그렇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 정말 너무나 많이 보여요. 특히 부모님 돌아가실 때 형제들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유산으로 싸우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간의 손절하고 얼마나 많이 봐요. 이 돈 때문에. 마귀가 이런 부분에 혈안이 되게 해서 그 인생을 그럭저럭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어디서 왔고 내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찾지 않고 생각해 보다가 말고 아이고 답이 없다 그래 생각하고 그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요즘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계속 이거 보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게 되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통해서 루시퍼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못 맺게 하고 성경 못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회방해 가지고 하나님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뭐 돈이 필요하죠. 뭐 돈이 뭐 악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루시퍼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루시퍼의 운명은 결정되었어요. 이미 루시퍼의 최후 한번 볼까요? 계시록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이 계시록에 써져 있어요. 계시록에 써져 있는 거 보고 세상 보고 지금 이게 지금 하고 되고 있어요. 근데 저 계시록 20장 후반부에 보니까요 마귀의 최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후에 이 지옥의 최후의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누가 가요? 거기에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 루시퍼가 지옥에 떨어져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근데 거기는 마귀만 떨어진 게 아니라요 누구도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떨어진다.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요 앞에 거짓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즉 오늘날 수많은 이단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나를 따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믿도록 강요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여기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마귀의 최후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의 최후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못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원래 이 지옥은 하나님 말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영원한 불,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사자들은 누굴까요?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지금도 이 공중에서 사람들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일생토록 매여서 살게 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이제 그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심판의 장소로 만든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떨어지게 되죠. 왜요?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라서요? 마귀를 따라서. 마귀 따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불은 영원한 불이에요. 이 지옥은, 이 불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거기 지옥에 들어가면요,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보통 우리는 들어가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불의 고통을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그 고통이 10년, 1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곳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때로 들으시기에 약간 거북할 수 있어요. 또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거리낌이 되실 수도 있어요. 듣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의사가 암에 걸린 분들에게 암에 걸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 선고일 수 있지만, 마치 그와 같이 성경에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죽은 뒤의 세상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힘줘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 분명히 존재해요. 나중에 이 지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릴 텐데요, 이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고통을 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히 불타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지옥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깨달아질 것입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게 갈릴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이, 내가 믿지 않았던 것이 분명했구나, 그때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몇 초 만에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기회가 없어요. 거기에 가면요.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것이고, 수많은 종교인들의 집합 장소가 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교회 주일날 잘 가고, 저분은 집사요 이렇게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뭐 집사의 직분, 그 사람이 목사가 됐건 권사가 됐건 뭐 전도사가 됐건
일요일 날 꼬박꼬박 나가.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인정하고 되었네 뭐 하지만 심판자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을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또렷한 고통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이 안 느껴지면 모르겠는데 느껴져요. 그래서 후회만 남죠. 이 지옥을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현재까지는요 가장 좀 가깝다, 아니 조금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익숙하시죠? 분위기가. 이곳에는 어떻게 좀 그래요. 창문이 없어요. 여기는 창문이 있더라도 아주 작게 있고 일단 들어가면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서 있냐면 교관이 몽둥이 이 강목을 딱 손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자신은 다 제복 그 가스 화생방을 막는 그 제복 방독면 다 하고 딱 서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세요? 예, 벌써 공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렬하고 좀 노래도 부르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방독면 쓰라고 하죠? 예, 쓰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화생방 가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방독면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실제로 그때 다행히 제가 이걸 할 때 제가 짝대기 2개네요. 짝대기 2개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인 것 같습니다. 전에 어떻게 소대장이 찍어줘서 있는 것 같은데 그 뒤로 또 했어요. 유교 훈련 때 늘 하니까요. 상병 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방독면 벗고 첫 호흡 들이마시는 순간 호흡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호흡이잖아요. 들이마셨어요? 근데 날숨이 안 나가요.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몇 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호흡이 안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호흡이 안 돼.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도 안 신경 안 써요. 거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기 훈련병들 각자 다 그러고 있고요. 누구죠? 교관들은 어이구 큰일 났네. 이 사람 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강목 들고 지금 눈을 부라리면서 줄 똑바로 안 섰으면 하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누구도 나를 지금 내가 이렇게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누구도 나를 살려주지 않으려고 한다. 요 생각이 드니까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고통은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입에서는 침이 젤젤젤 이렇게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고통이 밀려옵니다. 근데 이 고통도 얼만큼이요? 몇 분이나 할까요? 한 2, 3분 할까요? 그리고 나와요. 여기는요. 요거 하다 나오거든요. 문 열어줍니다. 근데 지옥은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줍니다. 지옥은 문이 안 열려요.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기에 이 시간 이 지옥이 있음과 또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지옥을 면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시간 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위해주는 분들의 그 노고와 그 사랑을
뒤늦게 깨닫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누구 생각이 더 많이 나세요? 부모님 생각. 우리 부모도 60이었을 때 이렇게 했구나. 60이었을 때 자식들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70이었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마음 생각하면 새록새록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때도 깨달아져요? 그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고 인생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사랑할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오늘날 세상과 또 사람들을 보십시오. 각종 범죄와 전쟁, 질병, 슬픔이 있고 수고하고 또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별이 있고 급기야 그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의 운명까지.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과 인간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나?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런 세상으로 만드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태초에 온전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근데 오늘 증거한 이 루시퍼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러한 그 평화로운 세상을 깨트렸어요. 죄를 가져와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 고생과 고통, 인생에게 죽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다음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루시퍼의 타락과 또 반역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지옥의 형벌이 마땅하고 죄 지은 자는 벌 받는 게 마땅할진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벌을 면하고 또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우리의 지극정성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또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며 남은 생을 진정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